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는 귀는 복이 있다. 그래서 보고 듣는 자가 복되다. 보고 듣는다는 것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부터 이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이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만진바된지라. 보고 듣는다는 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보고 듣는데 누구나 보고 들을 것 같은데 보는 눈을 가진 자가 복되고 듣는 귀를 가진 자가 복되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들음 또 소명 우리를 부르심에 대해 우리가 하답하는 아멘하는 그런 보고 듣는 것이죠.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게 아니요.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고 듣는 자가 복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의 지상의 삶의 생활에서 가장 귀한 것이 보고 듣는 것이다. 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듣는 것은 이제 그의 품에 안겨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게 다시 요한일서 1장 1절에 우리가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만지바된지라. 그것이 꼭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아기가 하는 그러한 행동을 뜻한다. 그런 모습을 뜻한다. 우리가 그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가 말씀을 듣는다. 교회 예배 드리러 간다. 또 말씀 듣는다. 또 배운다. 이 가치가 가장 귀합니다. 그래서 듣는 교회, 이것은 바로 선포하는 교회가 되니까 우리가 듣고 선포가 있으니까 듣고 그리고 가르치는 교회, 가르치는 또 가르침이 있으니까 우리가 배우게 되죠. 그런데 사실 이 교회의 본질이 바로 이 도를 전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또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가르치는 교회, 선포하는 교회와 함께 전하는 교회가 돼야 되거든요. 전하는 교회, 땅끝까지 전한다. 그래서 이 아판겔로라는 단어가 전한다라는 말인데 말을 하는데 이렇게 퍼뜨려서 말을 한다. 그래서 나가서 말을 한다. 결국은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교회는 파송하는 교회고 사실 모든 교회는 바로 모든 성도는 증인이 되는 그것이 바로 귀한 삶입니다. 저도 목사님들 말씀이나 이렇게 들어보면 이제 목회를 하시고 이런 선배 목사님들 이렇게 학교서나 이런 데 들어보면 저는 좀 평범하게 들려요. 피품한 게 없어요. 그런데 꼭 한 가지가 있어요. 보면 말씀대로 목회한다는 게 있어요. 말씀대로 목회하는데 그분들이 어디에 힘을 쓰는가 하면 꼭 그 비밀이 있어요. 목회에도 비밀이 있는데 그게 보면 전도예요. 선교예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시키고 이런 것들을 우리 옛날에는 당연하게 했어요. 교회에서 당연하게 선교사 파송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면 선교사를 파송하겠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오늘날도 우리 교회에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부분에 우리가 마땅히 힘써야 됩니다. 마땅히. 그래서 본연의 일에 무슨 꼭 교회가 무슨 문화사업을 하듯이 교회가 무슨 어떤 소위 행사를 하듯이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필요할 때는 하겠지만은 오히려 그것보다 1차적으로 힘쓸 것은 성경의 말씀대로죠.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말씀을 잘 듣게 하고 그래서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 말씀이 있는 가운데 그 말씀을 또 전하는 그게 오늘 이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고 또 이 뜻을 위하여 사도 요한을 세워가지고 요한복음도 기록하게 하고 또 이런 부분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도 잘 나오잖아요. 듣고 또 지키고 행하고 이게 요한계시록에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에서 참 우리의 사도시대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기록하고 그게 사도시대거든요. 말씀을 기록까지 하고 그러니까 기록이라는 게 뭐겠어요? 이제 다음 세대에 남겨놓는 것이죠. 하나님 뜻이죠. 그런 것들이 초대교회입니다. 지금도 교회가 이런 역할들을 풍성하게 왕성하게 해야 됩니다. 가르치고 또 설교해서 듣고 그리고 집필하고 글을 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남겨서 또 동시대 후대가 또 읽게 해주고 그런 것들이 풍성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본연이 돼야 됩니다. 당연시 돼야 됩니다. 당연시 돼야 돼요. 이런 것들이 예외가 돼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 70%, 80%, 90%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나머지 10% 뭐 이렇게 문화라든지 어떤 이런 개념이 결국 뭐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또 전하고 이게 기독교 문화지 무슨 기독교 문화가 따로 있습니까? 내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또 잘 배우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코이노니아라는 개념 사귐 이 사귐이란 말이 교제라는 말입니다. 코이노니아 같은 말입니다. 성도의 교제할 때 우리가 쓰는 단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라틴어로 코무니오 영어로는 코뮤니온 혹은 펠로십 바로 교제입니다. 교제 코이노니아 이 교제가 어떤 교제냐 이 말이에요. 1차적으로 오늘 보세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고 혹은 말씀을 보고 듣고 보고 전하는 게 교제의 핵심입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한 피 나누고 한 형제 된 자가 한 성령 가운데 한 말씀을 받는 거. 이게 한 몸 된 교회의 교제입니다. 한 몸 된 교회의 교제입니다. 교제가 귀합니다. 교제가 귀한데 본질을 잃어버리는 교제 많이 봤습니다. 제가 유학 중에도 봤고 또 한국 교회에서도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항상 하나님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는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 중심성을 온전해야 되지. 이게 중심성이 흐트러지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중심성이 흐트러지면 나머지가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중심에 두느냐 그걸 요한일서도 특별히 변증서거든요. 이게 변증적인 성격이 강하거든요. 영지주의가 들어와 가지고 초대교회의 최초의 이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최초의 이단이 영지주의 이단인데 영지주의는 바로 철학적 기독교입니다. 철학적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특별히 심오하게 글을 기록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나 요한계시록이나 다 사도 요한의 이 기록된 성경들은 다 신학적인 의미를 강하게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에서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도의 교제의 본질은 뭘까요? 본질은 우리가 성도의 교제에 저는 그걸 당위라고 부르는데요. 당연히 뭘 해야 되느냐 성도의 교제. 그거는 보고 듣고 전하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 그런 당위성을 가지기 위해서 본질이 뭐냐 이 말이에요. 존재가 뭐냐. 그것은 바로 그 후반부에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이라.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성경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거니까요. 계속 이것은 요한복음 17장에도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가르칠 때도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당위 이러면서 제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한 학기를. 그리고 또 이렇게 책을 쓰려고도 기획까지 했었습니다. 아직 쓰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뭐냐? 그게 오늘 바로 3절의 후반부가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당위는 뭐냐? 그게 바로 3절의 전반부입니다. 교회는 본질이 뭐고 그 본질에 부합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본질은 바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사귄다. 그 사귐. 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여기 누린다는 말이 있지만 사실 누린다는 말이 특별히 단어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그냥 함께 있다.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그러니까 우리의 사귐은 뭔가 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있다.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있다. 헬라어로 메타라고 하는데요. 메타라는 말에 이렇게 함께 쓰이면 종종 쓰입니다. 너무 쓰다는 말도 되고 함께가라는 말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바로 함께 있다. 함께 있는 것이 이 단어를 우리 선배님들이 누린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이 잘못됐다고는 보이지 않고요. 바로 함께 있는 게 바로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있는 게. 그래서 우리의 교제의 본질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본질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돼서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이 순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과 연합할 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과 하나 될 자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것이 본질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귐, 교제의 본질입니다. 성도의 교제의 본질은 성도 각자가 교제하는 게 아니라 성도가 1차적으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머리에 딱 붙어서 나는 발이고 너는 손이고 나는 눈이고 이렇게 각자가 붙어서 지체됨을 이루어서 그 머리로 당연히 손발이 움직이는 그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성도의 교제는 성도 각자의 교제가 아니라 성도가 그리스도를 통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성도 각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되고 그 성도 각자의 그리스도와 연합 가운데 성도 서로 간의 연합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 서로 간의 연합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요한일서 1장 3절은 이 말씀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반부의 이 본질,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느냐, 열심히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면 연합하느냐, 그것도 또한 열매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의 핵심은, 본질은 그리스도와 다 이루신 의를 우리 것 삼아 주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그의 의를 우리 것 삼아 주시는 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의 의는 자신을 주신 의이기 때문에 어떤 소유를 주신 게 아니라 자신을 주신 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자신을 주신 의를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다른 이야기하면 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다 신비주의고 윤리주의고 경건주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그의 의를 내 것 삼아 주니까. 다른 것은 다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내 것 삼아 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법정적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신분적이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단회적이다 말을 쓰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룬 것을 우리 것 삼아준다고 딱 인친다는 말을 또 쓰는 겁니다. 도장을 찍어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성도가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본질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내 것 삼아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를 내 것 삼아 준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자신을 주신단 말이에요. 소유를 주시는 게 아니라 자신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자신을 내게 주니까 내가 그와 하나가 되는. 성경의 진리는 모두 이 진리밖에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여기에서 어긋나면 우리가 그릇 믿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하는 그것을 우리 것 삼아 주시는, 그것이 성도의 교제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언제나 또 세계교회가 지금 이 21세기 이 지금 시대에 가장 우리가 돌이킬 것은 다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될 것은 그런 본질의 이야기입니다. 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더 당위를 너무 말을 하는데 본질이 약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교회는 저래야 됩니다. 기독교인은 이래야 됩니다. 기독교인은 저래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많습니다. 제가 어찌 그걸 부인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이 있는 가운데 그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복음이 온전한 가운데 윤리가 있어야지. 복음은 없고 목사는 이리 살아야 되고 성도는 저리 살아야 되고 그 이야기만 계속 또 돌아다닙니다. 그 윤리입니다. 윤리. 그건 잘못하면 목사의 자기윤리가 되어버립니다. 잘못하면. 전하는 자의 자기윤리가 된단 말이에요. 본질이 충실해야 된다. 본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앞으로 요한일서 보겠지만 요한일서에는 이러한 본질적인 부분에, 그래서 이 본질에서 어긋나면 즉 그리스도다. 이런 이제 강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초대교회에 벌써.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영지주의라는 게 뭐예요? 그 사람들 경건하게 살아요. 신비적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하면서 기도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들을 이단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온전한 지식, 은혜의 지식이 없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은혜의 지식. 나로부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야 되는데 신비주의, 경건주의, 윤리주의는 전부 나로부터 나가는 겁니다. 전부 나로부터 나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자유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나로부터는. 위로부터 내리는 것은 우리가 정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에 이 먼저 딱 못을 박아 놓는 것이 이것입니다. 바로. 내가 보고 듣는 것을 전하면 교제, 사귐이 있고 성도의 교제가 있는데 그 본질이 뭐냐?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사귐이다 이 말이에요. 사귐이다. 그 사귐을 사귐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귐 가운데 누리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본질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아니면 어디 책상에서 책을 보다가 아니면 누워서 잠을 자더라도 먼저 본질이 떠올라야 됩니다. 본질이 충실한 사람은 항상 기뻐합니다. 내 영혼 즐거우면 항상 즐거움으로 갑니다. 끝내는. 그러나 본질이 아니면 산만합니다. 산만해요. 좋을 땐 좋고 나쁠 땐 나쁘고 탁탁탁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겁니다. 본질이 우리에게 오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만진바된지라,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주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는 것, 그리고 주 안에서 한 몸으로 직분을 감당하는 것,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서로 지체된 자들로 임마누엘 하나님, 그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아까 여기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요 3절에 누림이다. 이것은 꼭 아시면 돼요.
함께 함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누림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함께 함이라. 예? 바로 사귐은 뭐냐?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함이라. 예. 우리의 교제는 뭐냐? 우리 교제의 본질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함이라.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함이라는 것은 결국은 아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버지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합이란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란 말을 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그렇게 꼭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이라 그러면 신비주의입니다. 그건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17장에 특별히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의 바로 주제가 그겁니다.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소서. 네? 하나 돼서. 그러니까 아들과 우리가 하나 됨으로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소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지체된 자들로서 서로 하나가 되고 함께 주 안에서 자라가는. 그 예수 잘 믿으면 다 됩니다. 예수 잘 믿으면요. 그게 본질에 충실하면 다 나머지가 됩니다. 착해지고요. 그리고 기쁨이 넘치고요. 예수를 잘 믿고 예수가 기뻐야지 기쁜 거지. 예수가 기쁘지 않은데 뭐 우리 가게가 흥황하고 또 뭐 내 사업이 잘 되고 뭐 내가 명예를 얻고 그것이 본질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 하에서 또 교제하고 말이죠. 야, 우리가 다 이런 스탠더드가 있어. 우리가 다 이만큼 품위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야.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집단이야. 우리가 잘 서로 하나가 돼보자.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거 흩으십니다. 하나님 그런 거 흩으세요. 그게 19세기 독일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믿고 문화적이고 교양적이고 바깥에 나가면 또 막 전쟁을 해서 이기니까 물자가 많이 들어오고 교회가 그때 자유주의가 가장 흥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너무 이 지상의 삶의 윤택감을 누리면 신앙이 떨어진다 이런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가장 윤리적이라고 말할 때 신앙이 떨어진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복음이어야 됩니다. 복음. 윤리가 아니라 복음이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저렇게 살아라는 말은 윤리자가 하는 말이고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보고 듣고 자세히 만지고 예수님을 전하고 이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교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함께 오늘 여기에 제가 1장 3절에는 함께라는 단어를 우리가 떠올려야 됩니다.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바로 그게 사귐입니다. 임마누엘이 사귐이지 뭐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해와 함께 있으면 누리잖아요. 해 밑에 가면 햇빛을 누리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누리잖아요. 빛을 누리잖아요. 참빛을. 그러니까 그래 제가 번역이 틀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함께 있다는 것을 더불어 누린다고 누가 번역하셨는지 몰라도 번역 잘 된 것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바로 함께 있는 게 누리는 거잖아요. 해가 함께 있지 않으면 춥잖아요. 해가 함께 있으면 따뜻하잖아요. 해가 뜨면 함께 있으면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게 적용이고 그게 윤리고 그게 복입니다. 무슨 복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 게 복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는 게 복입니다. 그 본질 자체가 복입니다. 성경은 그걸 가르칩니다. 계속. 이방 종교는 전부 다 그것에서 벗어납니다. 딴 걸 이야기하는 게 그건 이방 종교입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되고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되고 계속 제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에베소 5장 2절 그렇죠.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되고
에베소 2장 5절 6절 3장 6절 계속 우리가 제가 말씀 나누지 않습니까?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함께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 함께가 바로 누리는 것입니다. 함께가. 이것을 우리가 4절에 보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 우리가 기쁨을 돕는 자다. 이게 카라라고 하는데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바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 평강이요, 평화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평화로서 사람들 중에 바로 그래서 하늘에서의 영광, 땅에서의 평화에 바로 기쁨이 있죠. 기뻐하는 자들의.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의 성경에서의 기쁨이라는 것은 결국은 본질적인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을 또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전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본질이고 이런 것이 죽은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이 지식이 있으면 우리가 삶의 열매를 맺고 또 기쁨이 넘치고 그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다. 올 한 해 또 내년에도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을 길을 주시고 볼 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할 마음도 주시고 또 소명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울하지만은 아버지여 우리 입술도 지져주시고 이사야 같이 우리도 아버지여 온전히 또 다시 말씀을 우리 안에 넣어주세요. 에레미야 같이 우리가 아버지여 또 정가를 만나든 아버지여 찔레를 만나든 에스겔 같이 언제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본연적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본질적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기뻐하는 것이 아니냐, 기쁜 일 아니냐 찬송하며 나아가는 또 올 한 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생수의 근원이시여 참빛이시여 원석이시여 흰돌이시여 우리 안에 본질적으로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안에서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이 한 해가 새 한 해가 될 수 있게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기도하는 또 제목들과 우리 교회 건속들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가족들 우리가 위하여 또 기도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주변 분들 다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예배 가운데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십자가지기 교회를 새 한 해에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들어 사용해 주시고 기쁨이 충만하고 본질적인 기쁨이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